교회 공동체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삼가 조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하고, 또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 사람을 세웠으면 모든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믿음으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함으로 교회가 지도자들의 바른 이끌음과 또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연세 드신 어른들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연세 드신 어른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참 과부를 존대할 것을 또한 가르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장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법에 의하면 장로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치리를 하는 장로와 또 치리와 설교를 하는 장로로 나누고 있습니다. 치리라는 것은 교회,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치리만 하는 장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라 부르고, 치리와 설교를 하는 장로를 목사라 부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법상으로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입니다. 다만 목사라는 장로가 하는 일 위에 설교를 하는 그런 직무를 받은 장로일 뿐이지요. 초대교회도 이와 비슷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와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존경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말하고 참 과부를 존대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처럼 장로라는 직분은 존경해야 될 직분이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장로라는 직분이 존경받아야 될 직분이라는 뜻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장로의 직분을 존경하고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존경한다는 것은 장로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태도는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상관없이 장로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장로로서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장로를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장로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며 교회가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인 장로를 존경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면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존경하되 잘 다스리는 장로는 특별히 배나 더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장로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첫 번째 임무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바르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성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나 존경받는 장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당회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 장로의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슬픔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자이고 잘못하는 성도들을 견책하는 자이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서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가 장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이 당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장로의 직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나 존경받는다는 말은 의미는 장로의 직분 자체가 존경받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만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지만 그 장로가 장로로서의 직무를 잘하게 되면 직무를 잘하는 것에 대한 존경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로의 직분에서 받는 존경과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에서 오는 존경이 합쳐져서 존경이 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모두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면밀히 살펴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잘 다스림으로 배나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역시 존경받을 만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대부분의 직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값도 없이 치르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서 직분에 잘 충성하고 직분을 더 잘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배나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배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나 존경받는 직분자는 하나님에게 배나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배나 상받는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면 장로로, 또 집사면 집사로, 권사면 권사로, 교사면 교사로
또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면 직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줄로 알고 이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직분인 것을 알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사람들에게는 배나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되고 하나님께는 배나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단순히 말하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더욱 존경할 자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제일 오글거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물론 목사 역시 장로가 그래 하듯이 존경받을 만하고 더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가져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역상 특징 때문에 그를 더욱 존경하는 자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에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고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지는 말씀이 자기 삶의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목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그런 면에서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은 그를 통해서 목사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의 관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장로들이 배나 존경받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목사도 더욱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목사를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고 말씀을 하는 뜻대로 바로 전하고 가르쳐서 더욱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말씀 전하는 자로 더욱 존경함으로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다 함께 유익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욱 존경하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가치 있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바르게 가르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입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좀 풍습이 반대인 것 같아요. 소가 밭을 갈거나 일을 할 때는 입에 망을 씌워서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하는 일 중심, 우리나라는 일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망을 씌워놨다가도 곡식을 갈 때나 곡식에 타작을 할 때는 망을 벗긴다는, 그래서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그 곡식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일하는 소의 특권이고 일하는 소에게 보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일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일하는 소가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고 일꾼들이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존경이나 권위나 예우는 본인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히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취하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위임한 권위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주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들을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권위, 또 사람이 부여하는 권위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권위주의 혹은 권위의식이라 말합니다.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권위의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여야 좋은 것이나 권위주의는 스스로 내세운 것이라서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경과 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할 것을 요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바라고 자기의 받아야 될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것은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순전한 섬김에 감사의 표로 존경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섬기는 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함으로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섬길 때는 그 격려에 힘입어서 더 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존경과 감사와 격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이 장로에 대한 예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장로의 송사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송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의 중직이므로 송사의 문제를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의 장로들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목사를 에 대해서 참소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목사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과 목사에 대한 좋지 못한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대놓고 공격하진 않습니다. 목사에게 불만이 느끼도록 하고 목사에게 뭔가 부족함 느껴서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불만을 갖게 하는, 그것이 이단들이 하는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와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신뢰가 되어 있다면 이단들이 잘 넘볼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통해서 혹은 사단이 목사를 자꾸만 흔듭니다. 그래서 목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게 하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장로님에 대해서도 그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 장로님이 어떻다 하되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하드라 통신. 뭘 하드라 통신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두세 사람이 증거가 분명한 일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아예 문제 삼지도 말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도 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이 있죠. 편견 없이 정당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자꾸만 그 사람 편에서 판단하고 그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쪽에 치우쳐서 자꾸만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예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판단하여 문제를 그르치거나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신중하고도 정당하게 처리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일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하여 다루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명백하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꾸짖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장로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범죄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아 경계를 삼기 위해서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이렇게 됐다 그냥 그러면 용서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사단이 틈타서 그 이야기가 부풀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는 정당하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라.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더 많은 무성한 소문들이 생겨나지 않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사람들이 경계 삼을 것을 경계 삼아서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범죄한 당사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인과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경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을 징계할 때에 징계를 무슨 보복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나누어져서 마음이 불편하고 편이 나눠질 때 이쪽 편에 속한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을 보복하기 위해서 뭔가 징계를 내립니다. 그럼 저쪽 편에 쓴 사람들은 그에 대한 또 보복으로 이쪽 편에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치료를 하면 그분들은 또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을 사임을 시키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보복하거나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징계는 철저히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잘못을 고치게 하고 그 잘못을 고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의 바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징계를 하면요,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징계를 못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징계를 하면 교인들이 자꾸만 떠나니까 교회도 교인들 떠나는 것들 때문에 징계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잘못을 보고도 그냥 묵인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담력을 얻어서 잘못을 하는데 담대해진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가 대놓고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더라도 잘못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징계할 것입니다. 목사가 마음이 약해서 징계하지 못하고 당회가 마음이 약해서 징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 마음에 징계할 거예요. 그때 징계를 겸하게 받아요. 그때 징계를 정말 진실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야 자신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래야 교회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징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거나 징계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될 뿐 아니라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나 혹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깨닫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변명하거나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줄로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모든 일에서 어느 한편에 서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키거나 징계할 때도 정당하게 하면 애들이 좀 힘들어는 해도 받아들여요. 그런 애들 생각에도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교회의 어떤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좀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들을 적용할 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요. 어떤 일들을 목사에게 적용할 때에도 그렇게 적용했다면 장로님들에게 적용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적용한 그런 기준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것이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한다면 그건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그래야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든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또 공정하게 지우침 없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들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르게 하는 것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병이 들고 난 후에 그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하고 나도 상처도 남고 또 어떤 일들은 영 치료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운동하고 미리미리 식사 조절하고 그건 잘 안 되는데 미리미리 식사 조절하고 또 계속해서 병원에서 체크도 받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미리 예방하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질병이 좀 작을 때에 미리 치료해서 그런 상처를 남기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문제를 처리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앙금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모든 일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경솔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교회 위임을 받을 때는 성도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교회 온 성도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도 3분의 1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3분의 1을 받는 그래서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되기도 힘듭니다.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일꾼인데 교회 일꾼을 뽑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나.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과반수를 지지를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미연에 좋은 일꾼들, 바른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안수하여 세울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장로뿐 아니라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일꾼을 바르게 세우면요. 그 사람 때문에 두고두고 교회가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잘못 세워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두고 교회에 문제가 되고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 자기가 정말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돼요. 내가 권사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안수집사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장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에 합당한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장로 시켜달라고 그러고 권사 시켜달라고 안수집사 시켜달라고 그건 정당한 그렇게 해서 되어진 장로가 그렇게 해서 되어진 권사가 안수집사가 얼마나 정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안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정말로 안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될 만한 분이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의 권사가 될 만한 분이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안수가 될 만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세워야 문제가 그렇게 해서 세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오래 댕겼으니까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장로는 한번 되게 해야지. 오래 댕겼으니까 그래도 권사 직분은 한번 받게 해야지. 안수집사라는 명예라도 한번 갖게 이런 생각 때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뽑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가 된 사람은 다음에는 권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나는 뭔가 뒤처진 사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건 인격이나 신앙이나 뭐 연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걸 자꾸만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면 뭔가 열등감이 들고, 그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자꾸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에서 시험거리가 되고, 사람을 세우고 난 후에도 교회의 시험거리에도 사단이 틈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울 때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해야지, 그래야 그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잘해서 정말 합당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기 전에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러면 밝히 보고 그 티를 잘 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잘 못 뺍니다. 왜냐면 제가 이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큰 글씨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은 돋보기를 안 쓰면 못 봅니다. 돋보기가 제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돋보기가 3개 있습니다. 교회에 돋보기가 하나 있고요, 집에 돋보기 하나, 차에 돋보기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뭔가를 볼 때는 돋보기를 그곳에서 꺼내서 쓰고 봅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어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글이 잠깐 2개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어보기 때문에 안 틀리고 잘 읽지, 그 어른을 2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는 큰 글씨체로 해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요, 제대로 뭐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없는데 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티를 지적합니다. 실제로는 티가 없어요. 내 눈에 들보 때문에 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실제로 티가 있다 할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그 티를 빼느라고 티를 제대로 이렇게 탁 찍어 못해요. 저는 이제 실 못 깁니다. 돋보기를 써야 실 낄 수 있지. 잘 못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엉뚱한 데를 찔러서 눈에 상처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티를 못 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눈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눈에 티를 빼야 돼요. 그건 마치 라식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서 눈이 밝아지면요, 티가 없었다는, 내가 잘못 봤다는 걸 알 수 있는, 티가 없는 걸 알 수 있는, 티가 있어도 그것만 딱 좁아내서 그 사람의 상처 없이 티를, 오늘 본문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보아서 내가 그동안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잘못이면 그것만을 잘 다스려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에 앞서서 자기의 들보를 빼는 데 노력해야 되고, 자기를 먼저 바르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는 일에 힘쓰게 되면 그게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자신이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바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가 자신의 경건에 힘쓰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써서 자기가 일꾼이 되면 거룩한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면 바른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잘못됨이 없이 사단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장로의 문제를 다루다 갑자기 디모데에게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차준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말합니다. 좋은 장로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요 육체 관리도 잘해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죠. 건강이 문제가 생긴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는 위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다 못해서 밤에 잘 때에 소화가 안 되면 포도주 한 잔을 마시나 그게 소화되다. 그러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담력을 얻어서 집에 포도주 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포도주 마시는 것을 당연한 것을 아니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는데 나도 포도주 마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아닌가 아시죠? 오늘 본문은 술 약간을 가지고 소화제로 그냥 약으로 쓰라는 거야. 무슨 약으로 쓰라는 것이지. 자기 기쁨을 내서 막 마시면서 디모데도 뭐 마셨는데 이러면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체도 하나님 주신 육체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장로를 대하는 태도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는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춰져 있는 죄가 있습니다. 또 선행도 드러난 선행이 있고 감춰져 있는 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장로는 세례받은 지 최소한 7년이 돼야 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최소한 세례받은 지 5년은 돼야 세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도 세례받은 지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2년이 지나야 서리집사도 세웁니다. 그 이유는 한 1년, 2년이라도 5년이라도 7년이라도 그 사람을 겪어보고 그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진짜 장로를 맡길 만한지 집사를 맡길 만한지 권사를 맡길 만한지 보고 난 후에 그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감춰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악행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숨겨진 선행도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 번 보고 판단하고 한 번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상처가 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고 보고 두고 기도하고 또 그래야 되는 그러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장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꾼들, 모든 직분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직분들을 맡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직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 직분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 받았으면 또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배우는 일과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 할 때는 잘하는데 권사님만 되면 막 그때부터는 뒤로 채져가지고 대접받게 되려고만 하고 큰 소리 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집사 할 때까지는 그렇게 염렵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싹싹하게 잘 섬기던 분이 장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너무 근엄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 집사님 때까지는 그렇게 예배도 밝게 드리더니 장로가 되고 나면 예배 시간에 눈을 꼭 감고는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는 그런 장로가 되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더 중요해요. 정말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그런 심정으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고 잘 가르치고 잘하는 목사가 되고 잘하는 권사와 집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말씀 가운데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꾼으로 계속해서 존경받고 계속해서 교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일꾼들을 세웠으면 그 일꾼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꾼을 세워놓고는 자꾸 흔든다. 높은 데 올려놓고는 자꾸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는 삼가 조심하고 잘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고 체험받은 사람은 체험받은 사람으로서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세운 사람들은 자기의 세운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라줘서 우리 교회가 세운 자나 세움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장로된 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직분자들이 장로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배나 존경받는 장로님, 배나 존경받는 권사님, 배나 존경받는 집사님, 배나 존경받는 교사, 배나 존경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울 때에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을 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